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왔다가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찬양 시간만큼은 그래도 참여를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다 찬양 시간은 다 참여를 해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니까 놀러 가네요. 하나님의 전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 좀 생소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의 지혜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스스로 구하는 것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됐구나, 야 그건 너한테 적합하지 않아, 이래서 안 주시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구하여 응답받을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멘 돼야 돼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구하여 응답받을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일인 것 같아 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므로 구하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에 대해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까지도 구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 때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 아침 해와 혹시 내가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내일도 아침 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맞이하는 아침 해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해는 늘 떠오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내가 그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끝 나는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기,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기라고 표현하는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면서 400년에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끝 무렵, 구약시대의 끝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흐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들 돌아가라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 바로 이 스가랴가 함께 귀국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귀국을 해서 활동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둘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여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의 기초는 놨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완성을 못 시킨 거예요. 기초만 쌓아놓고 성전을 완성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하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갖고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4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증축.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보다 거기다 덧붙여서 더 크게 짓는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한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는 이야기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언이 바로 유명한 메시아에 관한 또 예언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된 구절이 10장 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아까도 읽어봤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구절 구절 띄어서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봄비가 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봄비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이 느낀 것 중에 비와 연관된 게 뭐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봄비는요 늦은 비예요. 우리나라의 봄비 그럼 뭐죠? 일찍 내리는 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봄비가 늦은 비예요. 10월, 지금 10월 중순부터 11월 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게 만들어요. 10월 중순부터 11월 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이 되고, 그리고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봄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결실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보리를 심을 때는 언제 심죠? 가을에 심어요. 그리고 겨우 내내 그 얼어 있는 땅에서 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막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땅이 들리니까, 그래서 보리밭을 뭐 해줘야 되죠?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밟아줘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 보리가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벼 모내기 하기 전에 보리를 다 베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중순, 지금부터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게 하고, 3월, 4월 봄비가 내리면서 늦은 비가 내려서 결실하게 한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우리는 가을이 지금이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3월, 4월에 밀 추수하는 것이 미리 주된 곡식이다 보니까 그때가 추수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게 장막절이 될 때까지 추수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풍요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은총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서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풍요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은총이단 말이에요. 파종할 때는 당연히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 곡식을 굵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봄에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 동안에 잎이 쭉쭉쭉쭉 자라나잖아요. 그러다가 잎이 자라나고 잎이 어느 정도 다 자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올라오죠? 이삭이 올라와요. 근데 이삭이 올라오는 그 무렵에 비가 많이 와야 돼. 이삭이 올라오는 그 무렵에 비가 안 오면 이 이삭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비가 와서 이 이삭이 탱글탱글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비가 오면 안 돼. 그 탱글탱글해진 게 어떻게 돼야 되죠? 딱딱하게 굳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때를 따라 비가 올 때가 있고 해가 쨍쨍 내리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추수기잖아요. 추수기,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 곡식이 탱글탱글해졌다가 가을이 되면서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야 이게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 않으면 여기서 알곡이 탱글탱글 딱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깨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쌀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햇볕도 쨍쨍 내리쬐야 돼요. 가을에 햇볕이 어떨 때 보면 여름 햇볕보다 더 따갑다 이렇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곡식을 익히는 거예요. 딱딱하게 익히고, 과일을 여름에 과즙을 많이 머금었던 것들이 이 가을에 뜨거운 태양볕에 익어가는 거예요.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비가 계속 넘어오고 햇볕이 쨍쨍 안 하면 과일들이 다 뭐예요? 맛이 없어져. 뭐가 없어져요? 당도가 없어져요. 당도가. 이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는 해가 쨍쨍 내리쬐서 탱글탱글했던 것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당분이 거기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 곡식을 굵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봄비가 올 때에, 그 말은 봄이 되면 봄비는 당연히 오는 거다. 봄이 되면 봄비는 당연히 오는 거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죠.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런데
봄비가 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봄이 되면 봄비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봄에 비가 내려 풍성한 추수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봄비가 올 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요? 뭐 별로 하루하루가 불만이세요? 예, 뭐 물론 어떤 분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이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지 말라 그래도 뭐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지 말라 그래도 뭐 해요?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매일이 평안하고 뭐 아무 일 없이 무난하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많은 이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난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라는 표현은 봄이 되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난하고 평안한 삶을 보내고 있을 때라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가 올 때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자, 봄비가 올 때 뭐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진 않지만 그 문맥상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떤 하나님을?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 특별히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비와 구름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5가지를 아주 크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할 수도 있지만 크게 5가지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만물을 뭐 하시죠? 창조하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뭐 하실까요? 운행하시죠. 운행. 그 운행하시는 것 중에 인류의 역사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섭리하고 계시고,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나라와 민족은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아주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억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 비와 구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게. 그래서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이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라는 말이 속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와 구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뭘까? 요것도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 가정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개인,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개인, 교회, 가정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비를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하래요? 그 다음에 비를 구하래요. 방송실 다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제가 보니까 30%만 기억을 하고 70%는 기억이 안 나. 또 보여줘야 돼. 띄워놓고 있어요? 아주 안 돼.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어떤 분이요?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하래요? 비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봄비가 올 때예요. 봄비가 오고 있는데, 봄비가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뭘 하래요? 비를 구하래요. 아니 뭐 구하지 않는다고 비가 안 올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를 구하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기에는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번에 시내산 가기 직전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이드가 했던 말이에요. 우기 때 제가 6월달에 2주간 갔다 오고 9월달에 2주간을 갔다 오니까 6월달부터 9월까지는요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기간에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그냥 광야인 거예요. 한번 갈릴리 쪽에서 한번 비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온다고 축복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때에 갔어요. 그럴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필요하면 구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어느 정도로 많이 오는가 하면 비가 막 와가지고 이 도로를, 비가 많이 와서 몰려와갖고 도로를 덮치면요 관광버스가 밀려간대요. 관광버스가 전복된대요.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쓸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는 그때의 비를 구하라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우기 때인데. 그럼 봄비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이 명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비가 오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 봐도 엘리야의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봄비,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몇 년이나? 3년 반이나 안 내렸어요. 당연하게 내려지던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것만 봐도 비를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건강하게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우리나라 기후와는 차이가 있는데 중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요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올 때는 아무 때나 오지만 이스라엘은 건기 때는 전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기에는 당연히 비가 오는 거다. 우기에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비를
봄비 올 때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요즘 우리 너무 먹어서 탈이죠. 하루 3끼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2끼 먹고, 2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살찌니까 일식하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간헐적 단식도 하고, 그러는 지금 시기다 보니까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우리 집에 지금 창고에 쌀이 넘쳐나고 라면이 그냥 흘러 넘쳐갖고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년대만 봐요. 멀지도 않아. 70년 전만 봐도 200년 전 조선시대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배고프던 시절이잖아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것도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적절한 때를 따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게 물, 비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은혜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 자연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령에 부어지시는 성령의 감화인 은혜도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내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수록 더 구해라는, 봄비 오지 않을 때 구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가뭄의 때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도저하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 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인 줄 깨달았을 때 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둘째 아들하고 둘이만 살았잖아요. 일주일간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내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은혜더라고. 오늘 이렇게 5일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은혜인 줄 모르는, 평상시에는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없어져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늘 은혜인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비를 주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소낙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소낙비 별로 즐거워하지 않잖아, 그죠? 여름에 그냥 쨍쨍 햇빛 났는데 가다가 소낙비 샥 쏟아지면 홀랑 젖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소낙비는 큰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비.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전체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물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물이 부족하도 느끼지 않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정말 물 없어서 버스에다가 그냥 다 채워놓고 물 팔잖아요. 물 팔아. 그리고 함부로 어디 가서 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꼭 물. 그렇게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비가 의미하는 것은 풍작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흡족한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들이 갔을 때 갑자기 내린 소낙비로 낭패당하는 그런 소낙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봄비 올 때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장마가 지고 하는 게 그때 그 비가 많이 와야 또 우리나라 곡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때 비가 안 와버리면 곡식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봄비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신다, 소낙비를 내리신다. 이 말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작을 가져오도록 필요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할 때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 된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앞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뭐 하라 그랬죠? 근신하고 정신 차려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비가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한 사람은 감사해요. 구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줄 알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하나? 많아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풍요로운,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풍요로운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한 사람은 응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아침에 일어난 태양을 보는 사람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저가 내일 아침에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고 일어나서 태양을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다르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구할 때 소낙비, 큰 비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를 내려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시느냐? 마지막 9절 읽어보죠. 시작.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밭의 채소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구하는 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밭의 채소, 비가 와서 자라게 되는 곡식들, 알곡들, 추수할 것들, 그것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비를 구함으로 각 사람은 밭에서 채소를 얻는데, 채소는 사람들이 먹는 채소와 함께 가축을 위한 목초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 먹을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나 혼자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큰 비, 소낙비 같은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여호와께, 어떤 여호와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큰 비, 소낙비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인해 내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짐승들, 심지어 더 나아가 자연에까지 풍성함을 흘러가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